오늘 말씀은 그 아이들의 특성만으로도 된 것 같아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네, 내려가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서는데요. 오늘은 이제 바이샘 교회 학생부 담당 교역자기도 하지만 제가 맡은 10대 공감 나눔 구루터기 바이샘 교회에서 협력해 주시고 함께 뛰어주시는 우리 선교회의 그 선교 보고 겸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친구들이 그 이제 미전도 종족 국가죠. 이제 예수님을 거의 모르는 이제 3%대 미만,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2년 전부터 청소년 복음화율을 놓고 3%대보다 더 낮다. 그래서 전도가 되지 않는 민족과 같은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신 것처럼 우리 바이샘 학생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가 보이냐면 저 친구들 잘한다 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 이 친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전 아이 또래 저 친구들이 지금 일부 특송을 위해서 평촌 학원가를 옆에 두고 학원가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높이겠다고,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여기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도 함께 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바이샘 교회가 이제 여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바이샘 교회는 참 좋은 교회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름 사역마다 부서마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바이샘 교회에서 함께 동역해 주시는 우리 구루터기 캠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사역 보고를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셨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사역 보고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만 95명이 넘는 친구들이 모였고요. 전체 인원, 총 인원 180명 정도가 이번 캠프 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으시죠? 네. 저만 놀랐습니다. 작년 출석 인원이 250명인 교회 학생부가 2명, 4명 이 정도인 상황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번 캠프 때 아이들과 청년들 스태프들이 180여 명 정도 모인 건 다음 세대 이름 안에 모인 건 정말 많이 모인 거거든요. 그래도 놀라시지 않으시는 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놀라시지는 않으세요. 예. 이렇게 모여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계를 먼저 느꼈습니다. 왜 한계를 먼저 느꼈냐면 제가 가장 먼저 떼는 것이 견적서예요. 견적서예요. 우리 부서 선생님들 이렇게 부서 사역 가시면은 출석부 있으시죠? 그래서 이 녀석 와야 되는데 안 왔네. 그런데 저희 10대 공감 나눔 구루터기 선교회는 출석부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얼만큼 올지 몰라요. 그게 진짜 믿음의 분량대로 장소를 섭외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5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빌렸네. 근데 200명 오면 200명인 거예요. 뭐 100명 들어가는 공간을 빌렸네. 그런데 뭐 하나님 은혜로 150명 왔어요. 그러면 스태프들은 본당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뗀 게 뭐라고요? 견적서요. 견적서를 떼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재밌냐면 견적서를 떼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사실 부담과 두려움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적서를 뗀다 그랬을 때 뭐가 가장 부담스러우세요? 금액. 근데 저희는 더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전화할 때보다 자리가 없대요. 왜냐면
이제 다음 세대 친구들이 여름 방학이 짧아지고 겨울 방학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가진 것 하나 없지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한번 또 사역을 해보자. 전화를 다 돌렸어요. 경기도권, 서울권에 있는 데를 다 돌렸어요. 장소가 없대요. 네.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자리가 월화수 딱 좋은, 왜냐면은 딱 주일날 애들한테 홍보하고 야 우리 한번 가보자. 그리고 월요일날 그냥 막 정신 없이 막 이렇게 해롱해롱거리는 애들 끌고 가기 좋은 날짜가 월화수예요. 그래서 월화수. 그래서 딱 그 날짜가 비어야 되는데 그 날짜가 없었어요. 없어서 전화하다가 한 군데 찾게 됐는데 전주인 거예요. 네. 전주. 그러니까 근데 전주밖에 없어서 일단 잡아놨어요. 네, 잡아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기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괜찮아요. 아직 말씀 시작도 안 했으니까 편하게 들어보세요. 딱 한 군데가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요한간에 이제 계약을 하러 갔어요. 계약을 했네요. 근데 장소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좋다. 그리고 애들도 이 정도면 너무 좋다. 진짜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느낌이다. 이거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 막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부에서 먼저 날짜를 공포했어요. 얘들아 22일이다. 예배 끝나고 애들이 막 달려와요. 그래서 야 얘네들이 막 심장이 뛰는구나 벌써부터. 야 얘네들이 겨울 캠프 간다니까 아주 그냥 와 심장이 뛰나 보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못 가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방학을 안 해요. 방학을 안 한대요. 뭐 대통령 선거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일정이 겹쳐가 학사 일정이 겹쳐가지고 뒤로 밀렸나 봐요. 그래서 방학을 안 한대요. 그래서 바이샘 교회에서도 반절은 못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긴급회의가 들어갔어요. 임원단이 긴급회의가 들어갔어요. 어떡하냐. 우리 교회도 이 정도면 다른 교회는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요. 요즘에 대형 교회들도요. 토요일 주일 많으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때 수련회를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님들 많으시죠? 한번 찔리시라고 한번 말해볼게요. 학원 때문에 컴플레인 전화가 와요. 목사님 합리적이신 줄 알았는데 약간 좀 실망이 크네요. 이런 뉘앙스로 이제 연락이 와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은 다 믿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 전화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막 보통 캠프 뭐 교회에서 뭐 일정을 하면 다 토요일. 그런데 저희는 믿음으로 다 월화수를 준비하는데 방학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대책회의를 하고 이제 그럼 어떡하냐? 그럼 다시 전화를 돌려보자. 뭐 다시 돌린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 소식을 들은 어떤 이제 간사님 한 분이 막 서치를 하다가 YBM 연수원이라는 이번에 하게 된 장소에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한 팀이 연락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계약한다고 미리 말하면 확인을 해서 장소를 내어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적서 받아볼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금액. 근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다고 해. 그래서 그냥 계약한다고 거기서 그러면 기다려 보시라고 제가 연락해 보겠다고 해서 전화라고 연락이 왔는데 몇 명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근데 날짜가 언제요? 28일부터 30일. 와 완전 황금 날짜. 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됐다 우리 장소 구했다. 와 견적서 받아야 되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금액. 이제 남았어요. 이제 그렇게 장소를 구해야 되고 이제 견적서를 받았어요. 견적서를 받았는데 이제
이제 바이센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헌신해 주시니까 이제 약간 오픈을 해볼게요. 식사 포함 예산 금액이 2천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2박 3일. 가시는데요. 그렇게 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올랐어요. 작년보다 한 3,4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견적서를 받으니까 너무 심란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공준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좋은 마음이랑 견적서를 보니까 자꾸 시험 될 것 같고 막 이거를 몇 명이 모일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견적서를 가지고 진행하는 막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담대하게 저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거기 담당자한테 연락 와서 견적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예 봤습니다. 근데 저희 이 가격으로 못해요. 저희가 잡아서 전팀을 했는데 무슨 담대함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나왔어요. 그냥 저희는 이 가격으로 못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거기서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하신 비용이 어느 정도 되세요? 그래서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 장소가 요즘에 장소가 너무 퍼펙트했어요. 3일 1실에 방 안에 샤워실, 화장실 다 있고 식사는 아침마다 2가지 코스가 나와가지고 A 코스, B 코스 골라 먹을 수 있는 데였어요. 야. 또 양심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예산보다 이제 안 될 너무 깎으면 또 이제 갑자기 거기서 됐다 그러면 이 전화가 끊기면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래서 막 한 200 정도 깎아서 불렀어요. 저는 이거밖에 못해. 이게 제가 뭐 빚을 내더라도 제가 자비량 사역이라서 제가 뭐 어차피 빚은 낼 건데 어차피 대출은 받을 건데 그 정도까지 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나올 수 있는 한도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긍휼히 여기셔서 해주셨어요. 네.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거기도 공실이면 아깝잖아요. 그 주님께서 지혜롭게 잘 이렇게 서로 아주 좋게 해주셨다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또 남은 게 있어요. 몇 명이 모일까? 지금 여기까지만 말씀드렸는데 고단하시죠? 이미 제 이야기만 실제 경험이 아닌데 고단하시죠?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견적서를 받아보고 이 일을 진행한 다음에 맨 처음에 말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잘 준비되고 있어. 그런데 이제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이 자비량 사역 이제는 개인이 못 감당할 것 같아요. 2박 3일 하면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요. 장소비만 하면은 제가 깎아서 1,800인데 거기다가 저희가 음향에다가 조명까지 하면 무조건 그냥 넘어요. 구루터기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내년에 또 있습니다. 네. 질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못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래 왔어요. 자비량 사역이어서. 구루터기 캠프가요. 매번 대표들이 대출 받아서 1년 갚고 대출 받아서 1년 갚고 그런 시스템이에요. 주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바꿔주실 건데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품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도 고백했고 기도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이제는 이 자비량 사역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지친 속내를 이렇게 내보였어요. 사실 제가 센 척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냥 말씀드렸어요. 편하게. 이거는 이제 개인이 자비량 사역으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일을 시작했으니 해야죠. 하는데 이거는 혼자 못할 것 같은데 이건 혼자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 포스터를 만들고 이러면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려면
포스터가 막 인스타에 올라가고 저기 캠프 다 모여 있는데 막 올라가고 뭐 저희들이 좀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연락도 좀 오고 뭐 큰 데서 조금 이렇게 후원도 좀 이렇게 해준다고 얘기가 되는데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이상하다. 들어올 때가 되는데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제가 뭐 이게 만약에 후원이라면 그냥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가서 그냥 오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섬길 테니까 오시라고 이러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지치시죠? 지금 인상이 굉장히 지금 가여워하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굉장히 즐겁게 받으시면 다 끝났어요. 즐겁게 받으시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겠어요? 마음도 무너지고 힘들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주어진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열매 맺길 원하는가를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사역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뭔가 시간과 물질을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뭐 전도사님, 강도사님 그리고 또 샘지기들 또 장로님, 권사님들 뭐 직분을 가진 사람만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삶에서 살아내는 게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그 사역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해요. 이영표 선수인데요. 이영표 선수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줄넘기 2단 뛰기를 2년 동안 1000개씩 했을 때 경기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대1을 하면 1대1 드리블을 할 필요가 없었대요. 그냥 지나가면 못 쫓아왔대요. 그냥 볼을 가지고 가면 아무도 못 쫓아왔대요. 싸울 필요가 없었대요. 그냥 무조건 제가 공을 가지고 뛰면 이영표 선수 공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노력하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똑똑히 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을 살아내면서 그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안 내보신 분, 열심히 안 사시는 분 없으시죠? 재능을 노력이 이기는데요. 노력도 이기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네 인생이에요.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알버니 발버둥 쳐도 열매 맺던가요? 여러분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흘러가고 계세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계신가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신가요? 부단히 열심히 살지만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구루터기 사역을 하면서 철저하게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는 그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한계점 만나실 때 있으시죠? 네, 저도 이번에 또 만났어요. 그 한계점이라는 친구는요 매번 찾아오더라고요. 넘어가면 이긴 것 같으면 어느 순간 또 찾아오더라고요. 그 한계점이라는 친구는 인생에서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는데 꼬리표처럼 날마다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재능으로도 안 되고 그걸 이기는 열심으로도 안 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내면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열매를 맛보고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바이쌤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진짜 맛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준비하신 것들과 열매 맺게 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보고 싶은 게요,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자리, 교사의 자리, 샘지기의 자리, 리더의 자리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을 보며. 맞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다고 했을 때 앞서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노력이 뭘 이긴대요? 재능을 이긴대요. 재능을 안 돼요. 열심으로도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앞두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을 먼저 준비할 것인가? 주의 약속을 보며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때 어떤 걸 먼저 준비하죠? 할 수 있는 것들과 할 수 없는 것들을 나눠요. 마치 제가 캠프를 준비하면서 우리 통장 잔고를 보고 작년에 참가했던 교회를 보고 또 스텝수를 세하려 보듯이, 우리가 인생을 준비할 때 어떻게 뭘 먼저 하냐면, 자,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거야. 지금 비참하지만, 지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리실 거야. 그럼 뭐부터 보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먼저 봐요. 나의 상황과 환경을 먼저 봐요. 그럼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바꾸시진 않을까?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진 않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진 않을까? 저기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도와주진 않을까?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나를 도와주진 않을까? 나의 공동체가 나를 책임져 주진 않을까? 이런 생각부터 먼저예요. 그런데 준비할 것을 보니까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을 보며 준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주신대요. 이제 승천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6절에 이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우리 파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러니까, 아, 주님, 진짜 회복이 지금입니까? 주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이제 우리가 복된, 우리가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우리 파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맞아요. 이상하죠? 주님, 이때입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했더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래요. 너희가 그것에 집중할 때가 아니래요. 너희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래요. 너희들이 진짜 집중해야 될 때가 다른 데래요. 우리 8절 말씀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금 뭘 집중하게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주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말씀하신 후에 이제 무엇이 되냐면, 아, 주님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 이제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리시겠구나. 자기가 생각했던 그 부흥과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과 자기가 생각했던 회복들, 각자가 생각했던 건 다르겠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고 내 삶이 변할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가 충족되는 거, 내 마음이 충족되는 거,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이때입니까? 라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대신에 집중케 하시는 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한대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이때가 이때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우리의
마음이 충족되고 위로받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할 때 파송하세요. 성령을 줄 건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시선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제자들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은혜가 깊어질수록 뭐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 오늘은 내 삶이 좀 평안해지겠습니까? 주님, 오늘 내 문제가 떠나가겠습니까? 주님, 오늘 내가 사로잡혔던 것들 가운데 자유해지겠습니까? 이런 것을 질문해요. 이런 것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 그러면 그것부터 해결될 것으로 봐요.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아픔들이 해결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사라지는 것부터 봐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언제냐? 하나님, 성령님 임하셔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 보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야 할 곳을 보게 하셨는데 무엇을 기다렸냐면 성령을 기다려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직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하시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 삶이 언제 평안해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사역에 준비할 때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을 먼저 보고, 내 삶의 상처를 먼저 보고, 내 삶의 부족함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주의 약속을 먼저 볼 때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먼저 보면서 준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요, 앞서 아주 짧게 말씀드렸어요. 앞부분만. 그런데도 여러분 막 지치고 고나고 힘들고 막 저분 인상이 저렇게 된 이유가 있구나 하시죠. 이렇게 노안인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요, 묵상하는 가운데 또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게 있어요. 그 길인 줄 알고 내가 보내지 않았느냐라는 거였어요. 그 통장 잔고를 보면 시험에 들고 홈페이지를 보면 마음이 가난해지는데 그럴 줄 알고 내가 보낸 것 아니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대표된 때가 코로나가 끝나자마자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역에 인도하신 길은요, 한 번도 보이는 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간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을까요? 하나님,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그 바알 선지자를 무찌르듯이 나도 좀 이렇게 누구 좀 때려잡고 이렇게 수많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군대를 이루어서 하고 싶은데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을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없어지고 눈을 본 대로 가리셨어요.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럼 그들 가운데 바랬던 것들, 소망했던 것들,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겠지 하는데 예수님이 떠나버렸어요. 흔들릴 것 뻔해요. 힘들 것 뻔해요. 그들의 인생이 또 한 번 무너지면 예수님 떠날 게 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붙잡게 하셨어요? 약속 붙잡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약속 붙잡게 하세요. 말씀 붙잡게 하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상황의 동아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겨낼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붙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주제 말씀이 그거였죠. 내게 은과금은 어찌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 말씀이었어요. 너 은과금 없어. 그쵸, 주님? 하나도 없습니다. 확인하고 있어요.
너한테는 예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능력 붙잡고 이겨본 적 있으세요? 능력 붙잡고 가다가 넘어지지 않은 적 있으세요? 저는요, 바지를 맞출 때 허벅지에 맞춥니다. 다리가 허벅지 굵어가지고. 얼마나 건강하다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알았습니다. 전 뒤꿈치에 물주머니가 있어요. 100명 중에 1명이 있는 거.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능력은 붙잡을 수가 없어요. 능력 붙잡고 살아가도 넘어져요. 강한 것 같이 생겼는데 딴 데서 터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도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겼을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나아갔을 때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마음이 공고해서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약속 붙잡을 때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았지만 마치 보이는 길을 가는 것처럼 걷게 됐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삶을 약속 붙잡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요, 보이지도 않는 거 어떻게 붙잡고 가냐고 말을 해요. 눈앞에 없는 거 어떻게 의지하냐고 말을 해요. 뭐가 좀 보여주셔야 가는 거 아니냐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준비하실 때, 사역을 준비하실 때 약속 붙잡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근데 왜 불안해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점점 작아지시는데요. 함께 하세요, 안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근데 왜 없는 것처럼 사세요? 왜 멀리 계신 것처럼 사세요? 제가 이 찔림이 있었어요.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사랑하셔서 보내셨는데 은가금 없다고 쫄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역자로 불러주셨는데, 사명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뭐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쫄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약속 붙잡으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지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지금 인생과 사역이 너무 멀어져서 어떻게 준비하지? 나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지? 나의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지? 나의 이 상황을 어떻게 준비하지? 나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지?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약속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다 그 준비와 근데 계획해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고백 속에 이거예요. 고백 속에 맺는 열매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설교해서 사람들이 많이 회심했어요. 그런데 설교한 후에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지난 후에 배경이 어디로 바뀌냐면 성전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3장 1절에 뭐라고 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역사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그 사건이요, 기도 시간에 일어나요. 그럼 여기서
뭐 기도 시간인데 어쩌라는 거야? 라는 표정을 보시는데요. 제가 이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제자들이 왜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요? 1장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성령을 받으면 온 열방을 향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증인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오승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이들이 돌아오죠. 그 다음에 이들이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그 성령이 임하면 자기들이 이제 증인이 될 것, 열방에 가서 증인 될 것, 하나님 사용하실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디 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는 거예요. 왜요? 맞아요. 하나님께 구하러요. 하나님께 구하러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안전뱅이를 일으키지만 이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이 사람 성전문에 앉아서요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를 맡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데려다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해서 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는 인생의 갈급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오늘 반대로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벽에 매달린 사람이 절벽에 매달린 사람 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안전한 곳에서 로프를 내려줘야 살죠. 그런데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절벽에 똑같이 매달려서 있는 것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고만고만 부족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어떻게 이 역사가 일어날까? 똑같이 갈급하고 똑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역사가 일어날까? 베드로의 고백 한번 다시 봐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어요. 안전뱅이가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건 나한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대요. 뭐가 있어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은과 금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없어요. 난 능력이 없어요. 저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내겐 힘이 없지만 누구에겐 힘이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그래서 고백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지 않고 눈앞에 막막하더라도 내게 보내주신 자리에서 어떻게 씨름하는 거냐면요, 주를 고백함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내겐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두렵고 떨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다른 것으로 열매를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을 내서 열매를 볼 수 있다고요? 저와 스태프들이요 2박 3일 동안 평균 3-4시간 자면서 2박 3일 합니다. 네, 인정도 안 해주시고 뭐 2-3시간은 뭐 평균인 것 같. 뭐 원래 그래야지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수고로 캠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수를 고백할 때 만들어져요. 여러분, 특이하게도 저희가 애들을 이제 하면서 저희 기본 장착되어 있는 달란트들이 있어요. 뭘까요? 레크레이션이에요. 지금 뭐 콘티 없어도 뭐 저 여기 뭐 저나 뭐 태훈 목사님이나 뭐 구루터기 스태프들 있잖아요. 저기 데리고 와도 야 레크레이션 30분에 그러면 혼자 나와서 막 이렇게 막 해요. 뛰어나요. 진짜 애들 막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아이들 피드백을 받아보잖아요. 언제 애들이 바뀌는지 아세요? 맞아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 재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들과 게임하고 그들과 즐기고 그들과 상담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요. 언제 바뀌냐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예배 시간.
아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 맺을 때는 언제냐면요, 주 앞에 우리의 인생의 고백을 드릴 때예요. 열심을 낼 때, 그때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고백이 주님 앞에 있을 때, 그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0대 공감 나는 구루터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니까 기억 그냥 해주세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막 불안하고 막 열매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회복되고 그 열매를 보게 되는 데는요, 예배 자리예요. 여러분 아셔야 해요. 사역의 열매는요,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나 돈 많아졌네. 나 고민 없어졌네. 나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제거됐네. 나 힘들게 하던 상황이 끝났네. 여러분, 제가 아까 선포했습니다. 내년에도 있을 거래요, 없을 거래요? 그럼 저는요, 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내년, 아니 벌써 지금부터 시작이겠죠. 그럼 저는 평생 열매가 없을까요? 날마다 고달픈데? 열매의 해석을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요,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게 열매예요. 뭐가 맺혔나가 아니라 그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보는 게 은혜라니까요. 내 삶이 바뀐 게 은혜가 아니라 그걸 바꾸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 번 더 고정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을 하면서 고백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겐 고칠 힘이 없지만 예수께 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을 때부터 안전뱅이가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능력이 없어요. 제 열심으로도 안 돼요. 제 힘으로도 안 돼요. 제 능력으로도 안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시편 77편에 보면요,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거 보면 맨 처음에 막 원망과 막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역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계속 질문해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막 인생을 놓고 질문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같죠? 주님, 언제쯤 이 고통은 끝나겠습니까? 주님, 언제쯤 이 부족함은 사라지겠습니까? 주님, 언제쯤 이 고통은 해결되겠습니까? 주님, 언제쯤 내 마음은 평안해지겠습니까? 주님, 언제쯤 내 인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 영원히 잃어버린 것 같고, 은혜 베풀지 않는 것 같고, 그 사랑이 끊긴 것 같고, 영원히 끝나버린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멘. 그 고단한 삶 속에서 불평만 나오는 그 입술 가운데 뭐 하기 시작하냐면 고백을 드려요. 주님, 기억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근데 이 고백 이후로 시편 77편 기자의 고백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열매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뭐가 바뀌었는지, 뭐가 더 나아졌는지, 뭐가 더 생겼는지로, 그걸로 여러분들의 지금 부정적인 입술과 부정적인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여전히 고단한 삶 속에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입술에 여호와를 담으세요. 그 여호와만을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역, 주님이 주신 시간, 그 주님이 주신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을 들어봤더니요, 재능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열심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인생과 그 사역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시간, 나한테 허락하신 그 상황과 환경들을 어떻게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보았어요. 그랬더니요, 첫 번째, 약속을 보며 준비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둘째는요, 여러분, 고백 속의 열매를 맺습니다. 불평불만 많은데 삶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 입술 그대로 주님을 고백하세요. 여러분, 그런 확신 없으세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으로 드린 입술이지만 지금은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고백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거 믿지 않으세요? 믿으시죠? 믿으시죠? 지금 내 안에 확신이 없지만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할 때 바뀔 줄 믿으시죠? 오늘 그런 마음이에요. 시편 77편의 기자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슬픔 가운데서 입술에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던 때를, 그때를 사모합니다. 근데요,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생기고 나서 고백이 아니라 고백, 그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샘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사실은 선교사처럼 보고를 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너무 없으니까요. 진짜 선교지예요. 이제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바이샘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열망을 가진 많은 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삶에서 준비되셔야 돼요. 주님의 약속 붙잡고 준비하시고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